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창조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과 은혜가 모두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이 일주일의 우리 일상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디 정말로 우리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하루하루를 지내시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러한 경험들이 일상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단지 그 경험들이 이렇게 확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지금껏 내가 나의 미래와 나를 위해서 염려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확실하게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나에 대한 모든 것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자연스럽게 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촌 광야교회 모든 교인들은 뭐 누가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것 때문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며, 또 그렇게 순종할 때 주신 그 언약의 복들을 또 누리며, 그것 때문에 더 온전히 순종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믿음을 따라 순종하지만 그것이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지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창조, 하나님이 이 구약성경, 성경의 맨 처음 1장 1절에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단지 역사적 사실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바로 내가 창조한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로, 그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누구를 위한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다는 것,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그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세계, 우리의 일상세계 속에서 이미 예수를 믿기 이전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오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의 이런 감각들과 우리의 지각을 가지고 경험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창조에 대한 얘기를 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원래의 의미로, 원래의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와닿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이 이 창조 얘기를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모세는 여기에서 이 창조라고 하는 이 단어와 함께 무슨 단어를 썼다? 복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바라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바라크라고 하는 두 개를 계속 세트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창조는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해가 보이고 나무가 보이고 땅이 보이고 보입니다. 근데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임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 있게 될 그 복들을 보여줌으로써 보이는 창조 세계를 통하여 지금 현재 나의 삶 속에 실감되지 않고 와닿지 않는 그 복을 약속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두 바퀴처럼 보여진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은 복들이 성취를 돼서 그것이 보여진 것을 통해서 또 보여지지 않은 앞으로 있을 복에 대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약속된 복들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들을 찾아보고 맞지요 라고 하는 그게 지지난주 우리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지난주에 살폈던 그 말씀들을 조금 더 아주 깊이 자세히는 아니겠습니다만 조금 더 이 창조와 복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주제 안에서 창조와 복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우리가 찾아보았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들 받으셨죠? 그 유인물들이 지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찾아보았던 그 말씀들입니다. 맨 처음에 창세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나와 있죠. 그렇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그렇죠? 바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 사용되었고 그 바로 뒤에 22절에서 복을 주시며 이렇게 그래서 창조와 복이 하나의 세트처럼 하나의 세트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가르쳐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랬으니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러니까 뒤에 있는 내용이 복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우리가 이 창조 기사를 그동안 그저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역사적 사건의 기록 정도로 여겼었기 때문에 자세히 안 봤어요. 보고 넘어간단 말입니다. 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도 없고 또 반대로 깊이 생각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이렇게 해서 뭉뚱그려 버리는 바람에 하늘과 땅을 나누어 두신 그 이유도 잘 모르고 또 그 하늘과 땅을 나눈 그것이 성경 안에서 어떻게 어떤 이야기로 이렇게 전개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뭉뚱그려 버리니까 구체적으로 잘 모르죠. 더더군다나 이 창조 기사의 내용도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조금 자세히 보면 내가 정말 그냥 흘려서 봤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생육은 무엇일까요? 생육은 낳는 겁니다. 낳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나 동물이 새끼를 낳는 것. 그리고 과일 나무, 씨 맺는 채소들 있지 않습니까? 또는 과일을 맺는 이런 나무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그 결과물들을, 그래서 그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낳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끼를 낳는 것, 자녀를 낳고 새끼를 낳는 것, 또
열매를 낳는 것, 이런 것을 생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번성하라 그랬어요. 이 번성은 뭘까요? 번성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낳고 죽고 해서 그 개체 수가, 그 수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는 계속 낳는다, 계속 열매가 생겨난다. 그런데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번성하고는 계속 늘어나는 걸 말합니다. 계속 늘어나요. 이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양도 많아지고 또 수도 많아지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양도 많아지고 수도 많아지면 요즘에 유전자 공학으로 자꾸 커지잖아요, 과일들이. 그렇죠? 요만했던 게 커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번성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어적인 의미는 그 수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양도 늘어나는 것을 말해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충만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가득 채우는 걸 말합니다. 꽉 채우는 것이 충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만약에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이 꽉 찬 걸 뭐라 그래요? 만족한다 그러잖아요. 만족한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하는 이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복의 내용이 이렇게 딱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 복이 누구에게,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 복이 선포됐나요? 한번 보세요. 예? 이게 지금 어떤 영역에 있는 대상들이에요? 땅이에요? 바다예요? 예, 잘 보세요. 20절의 시작이 뭐라 그랬어요? 땅 위에 하늘 궁창에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뒤에 보니까 큰 바다 짐승들, 물에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날개 있는 모든 새들 창조하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복을 주시며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땅에 있는 생물들과 관련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바다에 있는 것들이에요. 바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새, 이 새는 바다에 안 살아요. 그죠? 이 새는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들입니다. 근데 그 새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복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바다에 있는 생물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바다에 있는 생물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바다 속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근데 새는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충만을 어디에서, 충만이라는 말을 썼어요, 안 써요, 새는? 새는 충만히 해당되지 않아요. 새는 단지 뭐예요? 번성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새가 하늘을 꽉 채우는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새가 번성하는데 어디에서 번성해요? 희한하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는 새는 하늘에서 산다 그래요. 근데 하늘에서 사는 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걔들 살기는 땅에서 살아요. 일을 하늘에서 하죠. 그러니까 일터에서 번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라고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새들을 싫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새들 집은 어디예요? 땅이에요, 땅. 근데 얘들이 활동 영역이 하늘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죽어라고 번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도 절도 없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에서 번성하셔야죠. 예. 지금 그런데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이 축복의 대상에서 빠진 게 누군가요? 예? 여기에 보시면 큰 바다 짐승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이 복이 빠져 있어요. 큰 바다 짐승에 대해서는. 이 큰 바다 짐승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가 바다에서 사는 아주 큰 그 생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는 용이라고도 번역되고요, 뱀이라고도 번역돼요. 여기서 큰 바다 짐승이라는 게, 이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바다에서 큰 짐승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것은 하나님의 복에서 제외된, 이게 뭔지는 몰라요, 이게.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이거를 고래, 왜 바다에 있는 그 생물 중에 가장 큰 게 고래잖아요.
그래서 고래로 번역을 해요. 이제 그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자연 상태에서 가장 큰 게 고래니까 고래라고 번역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용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용은 그 사탄을 용이라고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인 이 바다의 큰 짐승, 이것을 비유적으로 쓸 때 이제 사탄에 빗대어 쓰는 것이고, 실제로 큰 바다 짐승이 있어요. 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주셨던 이 복, 바로 바다에 사는 생물들과 관련되어진 그런 복이었고, 또 새에 관한, 새에게 주어진 그 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들은요, 딱 보니까 바다에 충만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처로 삼을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땅과 바다거든요. 땅과 바다. 그런데 바다에는 지금 이미 충만하게 됐죠. 충만하라고 하는 복이 임했죠. 그런데 땅에는 새들이 번성하도록 했는데 충만하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땅에는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있으신 거죠. 남겨두셨으니까. 그러니까 충만하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게 뭔가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짜투리를 잘 이용하시거든요. 하나도 빈틈없이 이용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이 다음의 복에 대한 이게 어떤 복선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마찬가지로 창조와 복이 함께 사용된 본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로 창조와 복이 함께 사용되고 있어요. 그죠? 자, 이제 여기서 먼저 복을 주신 대상, 이 대상은 누구예요? 예, 복을 주신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앞에 읽었던 1장 20절, 22절에서 선언한 이 복의 대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다섯째 날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체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복을 주시는 이 장면은 창조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장면이에요. 근데 여섯째 날 창조하신 것이 사람만이 아니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섯째 날 창조한 게 누구예요? 뭐예요? 예, 짐승들, 네 발 가진 가축과 또 기는 것과 큰 짐승들, 여러 짐승들을 여섯째 날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말입니다. 창조하신, 그러니까 지상에 사는 모든 생물들, 지상에 사는 이런 동물들과 사람을 여섯째 날에 창조하셨는데요. 이때 창조하셨다는 말은 사람들에게만 쓰셨고 또 이 복을 주신 것도 누구에게만 주셨어요? 사람들에게만 줘요. 이 동물들에게는 그 복을 주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선언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여기서 그들이라고 이렇게 대명사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할 때 이 그들의 이 동물들도 포함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왜요? 그는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 이렇게 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분명하게 사람과 동물들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복을 주실 때 사람과 동물들 전체로 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구별해서 지금 복을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복을 주시는 대상은 그래서 누구예요? 사람으로 국한됩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하는 이 복, 이것은 앞서서 바다의 생물들과 새에게 주셨던 그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은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사는 그 영역은, 그러니까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들과 이런 생물들이 바다가 그들의 살아가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꽉 채워져요. 그런데 바로 앞에서 새들로 하여금 땅에서 번성하도록 했는데 충만하게 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번성할 뿐만 아니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사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땅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 뒤에서 뭐라고 해요? 정복하라. 그리고요, 맨 끝에 다스리라.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바다의 물고기들과 바다의 생물들이 바다를 충만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주권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땅에 거하는 사람에게 그 주권이 있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스리는 이 통치의 영역은 어디예요? 땅과 바다와 하늘 모두가 포함됩니다. 왜? 거기에 사는 모든 것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다스리는 법이 뭘까요? 우리가 알잖아요.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원칙들과 이런 원리들에 의해서 다스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 원리가 없으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어디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 되었던, 공동체가 되었던 어떤 질서와 원리들이 없어요. 살아가요. 그거는 다스린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근데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리와 질서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하셨으니까 이때 우리에게 인식되어지는 법과 같은 게 뭐겠어요? 사람이 뭘로 다스리겠어요? 예? 율법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없단 말이에요. 없는 상태에서 다스리라고 그랬으니까 누구겠어요?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사람 마음대로 아니에요. 사람 마음대로. 그러니까요, 사람의 뜻이 법이에요. 좋겠다 이러면 안 되고, 이때 사람의 뜻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을 말해요. 이때 당시에 율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때 생각은,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다 뭐예요? 그 자체가 율법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딱 부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생각대로, 흔히 말하면 이걸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사람에게 깃들여져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외워서 훈련돼서 아는 게 아니라 뭐예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게 되어 있는 존재. 오늘의 우리와 거리가 얼마나 먼가 보세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를 순종하기도, 평생 동안 순종하기도 어려운데 모든 생각과 모든 게 하나님과 일치되어 있는 그 상태의 인간. 우리의 실존이 우리가 참 우리가 아니라 바로 그 약속, 보 아래 있는 그 인간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땅을 정복하고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이 권세, 이렇게 자유의지로서 다스리는데 그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저 학생들 기억나시죠? 학교에서 사회 시간에 그 왕권에 대한 그 권위를 배우잖아요. 그렇죠? 이 권세, 다스리는 통치권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래서 왕권 신수설, 이걸 뭐라 그래요? 권세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 왕권 신수설. 그게 뭐예요?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 얘기.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권세는 어디로부터 온다? 백성들, 국민들, 시민들로부터 온다. 그래서 주권 재민 사상 이렇게 바뀌잖아요. 왕권 신수에서 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백성들에게 있다. 이거 보세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권세를 사람에게서 확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걸 학교에서부터 계속 배우고 큰단 말이에요, 우리가. 1
그러니까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누구를 봐요? 사람을 보잖아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이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복하다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굴복시킨다는 의미예요. 굴복시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땅을 굴복시켜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땅을 굴복시켜라.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그 땅과 하늘과 바다의 상태가 어떤지 우린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도 사람이 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노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던 거예요. 타락 이전에도. 왜요? 뭔진 모르지만 땅을 정복하는 일이 있어요.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동시에 뭐예요? 이 땅에 대한 그 주도권과 통치권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근데 이 땅은 사실은 자연세계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세계 전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오늘날 타락한 이후에 우리들이 이렇게 가꾸는 것처럼 꽃밭을 가꾸고 정원을 가꾸고 그렇게 하지만 헝클어지잖아요. 하지만 그때는 이렇게 정복하지 않으면 뭐 헝클어지는 것과는 다른, 즉 죄의 상태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사람이 그것을 정복해야 더 하나님의 완전한 선에 기여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동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동양의 전설과 같이 그 신선을 만나면은 그냥 맨날 술 마시고 놀고 바둑 두고 음악 듣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일상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그러니까 성격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릅니다만 그때에도 뭐가 있어요? 우리의 일상이 있어요. 근데 그 일상이 무엇이에요? 우리들이 하는 목적과 동기와 다르죠.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기 위한. 근데 그 정복이라고 하는 것이 막 싸워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이 땅 되게 하는 그런 거룩하고 아름답고 보람찬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했는데 이 다스린다는 것은 통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세요. 땅을 정복하고요. 모든 생물을 다스려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와 닿아요? 진짜 땅을 정복한다는 게 뭘까? 그 땅을 정복한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해서 땅 뺏기 이런 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적을 정복하는 거죠. 그렇죠? 싸워서 다른 사람의 땅을 뺏는 거지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자연을 다스리는 걸 말해요.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연을 다스리시죠. 그잖아요. 막 우박 내리고요. 홍해를 막 가르고요. 바위에서 물이 막 나오게 하시고요. 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세요.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땅을 정복한다는 게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신약에 넘어와서는요. 예수님이 직접 자연을 다스리시잖아요. 이는 풍랑을 잠잠하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잠잠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이 다음에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어떡할 거다? 나보다 더한 권세들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이 자연 현상들을 바꾸고 했던 이 모든 일들, 이것이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주어진 권세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제밥에 관심이 있잖아요. 우리는 딱 참고 있으면 자연을 통제할 수 있구나. 모든 것 죽었다 너희들은 뭐 이제 이렇게 그 자꾸 효과에 대해서 제밥에 관심이 있는 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자연은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스리고 너희들에게 굴복되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 글을 쓸 때는
이 사람들에게서 어떤 일들이 다 경험됐잖아요. 뭐예요? 나무한테 가서 빌고요. 돌멩이 앞에 가서 제사하고요. 해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고요. 모세가 이 글을 쓰면서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피조 세계 전체에 대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에 매이고 뭐에 매이고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자, 주권이 사람들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하나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11장. 이건 이사야 선지자가 마지막 날, 그 완성된 구원의 날에 일어날 일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찾으셨나요? 이사야서 11장.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기까지만 잠깐만요. 지금 요 내용, 우리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내용이 새로운 내용이 아닌 거죠. 그렇죠? 바로 여기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요 내용을 풀어서 얘기한 거에 불과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예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는 이것을 예언한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걸 해설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예언이 바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주신 그 복의 내용과 어떻게 한다? 일치한다 이 말이에요. 일치한다 이 말이에요.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항상 시달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이방 민족들과 강대국들로부터 시달립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내용은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약속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원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바로 앞에서 읽었던 이 내용들, 다시 말해서 이 창세기에서 선언되었던 그 복의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렁텅이 속에서도 다시 끄집어내서 그 하나님의 복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 여기서 복의 대상이 되는, 그 복을 수혜받는 그 대상이 아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담에게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복이 이렇게 선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보세요. 이 창조는 재창조,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복은 구원받은 우리,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새 아담 된 우리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이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의 복과 지금의 복이 똑같다면 지금 창세기에서 선언된 복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생육하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번성하고. 번성한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늘어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아담이 복을 받았던 그때와 지금 시간이 흘렀어요? 안 흘렀어요? 많이 흘렀어요. 그러면은 그 복이
그대로 되면 돼요, 안 돼요? 그 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양과 질이 말이에요. 안 되죠. 그동안 들인 시간이 얼만데. 하나님이 분명히 번성이라고 하는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물론 조금 죄를 져서 잠깐 나가 있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불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히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서 두고 그대로 꺼내는 건 없다. 이자는 불어나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셨던 죄 이전의 사람에게 주셨던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니까 우리 시간이 많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원금을 넘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거는 뭐 연리 0.1%만 해도 이거는 뭐 어마어마할 정도로 이게 원금이 불어났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셈이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첫사람, 죄를 짓기 이전의 아담의 상태의 사람에게 주셨던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어떻게 된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의 큰 복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와 있다고요. 구약의 백성들이 이 복이 주어졌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 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역사적인 교훈이에요. 아담이 받았던 이 권세, 그러니까 이때 보면은 그러니까 아담이 받은 이 복의 핵심은 이 클라이막스 그 절정은 통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통치하는, 만물을 통치하는 이것이 이제 그 복의 정점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아담이 받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통치 능력, 그 통치 능력의 성격은 어떤 것이에요? 이게 뒤에 가면은 아담에게는 금지 명령이 주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치하도록 하는데 거기에는 명령이 주어져요. 근데 하라 명령이에요? 하지 말라 명령이에요? 금지 명령, 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명령을 내릴 때요, 하라는 명령을 하는 게 좋겠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부모님이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알겠죠? 그럴 때 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길 바래요?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하길 바래요? 우리 자녀들만,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도 부모님이 한 가지 명령을 할 건데 하라는 명령을 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하지 말라는 명령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 말라. 이게 굉장히 약은 거죠. 굉장히 지혜로운 자녀들인 거죠. 왜요? 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한 가지만 안 하면 나머지는 다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라는 명령을 내리면 그거 하나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내려진 명령이 뭐였어요? 하지 말라는 거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억만 가지 중에서 딱 한 가지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가지고 있는 통치 능력은, 그러니까 그 통치 능력의 성격을 보면 굉장히 자유로워요.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 통치권, 그 힘의 그 질을 보면은 안에 뭐가 있어요?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죠? 이게 절대로 하지 않을 건데 거기다 하지 말라는 명령 안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가지고 있는 아담이 가지고 있는 이런 통치 권세는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무한히 자유롭지만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권세의 성격은 뭘까? 그럼 우리들을 보면 알아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하라는 명령이에요? 둘 다예요. 그런데 이 모든 율법들을 보면 다 하라 하지 마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율법을 요약 총정리해서 시험에 나오는 거를 딱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게 뭐였어요?
명령이 무슨 명령이에요? 하라 명령이 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하라 명령이에요. 아담이 받은 것은 하지 말라는 명령이고요. 우리들이 받은 명령은 하라는 명령이에요. 우리는 뭘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 명령은 어때요? 자유로워요? 덜 자유로워요? 덜 자유로워요. 왜? 하라는 명령은 이것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담에 비해서 우리는 덜 자유로워요. 하라는 명령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 되면은 자유롭긴 자유로운데 안 자유로운 이 알 수 없는 이게 뭘까? 이 바로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복과 권세의 성격이 그래요. 그러니까 덜 자유로워. 그러니까 안 자유로운 건 아닌데 이게 자유롭진 또 않아. 이게 신약 성도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하라 명령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담이 받았던 거,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권세에 비해서는 좀 덜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담은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지요. 네?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람들에게 주신 복의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 안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의 성격이 바로 뭐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 아래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중요해요? 하는 게 중요해요. 왜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아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할 때 뭘로 판단해요?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고 판단하겠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 이렇게 자유롭게 해야 되는 것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한 요것이 판단의 대상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판단의 대상은 뭐예요? 사랑을 했는가만 판단의 대상이에요. 그러면 그 바깥에 무슨 죄를 졌건 뭐했든 이것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이게 달라요. 근데 보세요. 신약의 백성들인데 자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있으면 자꾸 어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구약의 자력이 막 땡겨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 아래 있는지 복음 안에 있는지 이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헷갈려 버려요. 지금 첫 사람들, 그러니까 죄 이전의 사람들에게 주었던 이 복의 성격, 통치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성격이 달라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첫 사람들에게 그 하지 말라의 명령에 묶여 있는 그것에서 풀려나서 하라는 그 명령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지 말라는 그것에 걸려있는 그것들의 마음을 쓰실 것이 아니라 하라는 명령의 마음을 쓰시고 하나님은 그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구약을 봐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우린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런 인간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딱 하나만 봐요. 뭘 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지 그 하나만 본다니까요. 하라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유일하게 사람만이 이 땅에서 충만하라라고 하는 복 아래에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 다음 세 번째 창세기 2장 3절 유인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이 땅의 주인,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자연세계의 주인이 주권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니까 이 세 번째, 여기에는 창조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복이 먼저 나와요. 그렇죠? 복되게 하사 이렇게 하세요. 복되게 하사. 그러니까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러니까 뭘 복되게 하셨다고요? 나를 복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때 주신 복, 그 복이 뭐라 그랬어요?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함. 거룩함은 여러분 딱 하면 기억해야 된다. 거룩함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 구별. 구별하면은 소유. 이 구별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왜 특히 이제 그 꼬망이들이 어렸을 때 보면은 그 내 거를 알게 됐을 때 아시죠? 애들을 키우다 보면은 뭐 그냥 막 나눠주고 하다가 아이들이 내 거라고 하는 자기의 소유권을 인식하는 때가 와요. 그러면 이제 이것 때문에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줄 수는 있지만 이게 침해당했다. 이 소유권이 침해당했다 하면은 이거는 엄마하고 아버지고 누구도 없어요. 아버지가 사줬어도 일단 내 거면 이거는 아버지도 이건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소유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이에요. 보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가질 만한 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 거인 건 맞아요. 예? 근데 하나님이 가질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뭐가 생겼어요? 하나님 거가 생겼어요. 하나님 거가. 근데 하나님이 피조하신 피조물들을 사실은 소유하기에는 안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를 가지셨어요? 시간, 나를 가지셨어요. 나를. 이게 하나님 것이 이 세상에 생겼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소유권이 이 세상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 속으로 창조하시고 떠나신 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소유권을 두심으로써 이 세상에 대한 등기권자의 이름 중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시지만 또 동시에 이 세상 안에 계세요. 왜요? 하나님의 소유가 이 안에 있어요. 뭘요? 일곱째 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 함께 계세요. 왜? 하나님의 소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요, 훗날 죄를 짓고 난 뒤에 어디에서도 나타나요? 십계명 안에서도 나타나잖아요. 십계명 안에서도. 그래서 그 안식일 계명 안에 이 창세기에서 2장에서 밝혔던 그 하나님의 날에 대한 소유권, 이것을 다시 한번 재천명하고 확인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4계명 안식일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안식일 계명 안에 어떻게 하세요? 계명을 주시면서 복을 약속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복이 새로운 복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여기에요, 여기. 이 날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 이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 나중에 뒤로 가면 어떻게 돼요? 점점 확장돼 가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 날만을 거룩하게 하셔서 소유하셨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뒤에 가면 이제 뭐예요?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제물도 거룩하죠. 제사장도 거룩하죠. 나중에 가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는 모두 다 어떻게 해요? 거룩한 백성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어떻게 돼요? 점점 확장되어져서 사람을 향해서 와요. 하나님 소유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하면 별로 안 느껴져요?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의미는 뭐냐?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억만장자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뜻이에요. 바로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그래서요, 뒤에 잠깐 보실까요? 뒤에 나와 있는 구절이 5장 1절 2절이죠. 그렇죠? 그 다음이 신명기 4장 32절 40절이지 않습니까? 이 5개의 중심에 바로 2장 3절이 있거든요. 5개니까 정 가운데잖아요. 그렇죠? 이 가운데에 있는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거룩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앞뒤로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보세요. 앞뒤로. 바로 앞뒤로 사람이 있고요. 바로 앞뒤로. 그렇죠?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맨 끝에 신명기 4장과 그리고 창세기 1장 22절에 나와 있는 여기가 바로 뭐예요? 영역에 관한 겁니다.
땅과 바다에 대한 영역에 관한 내용이 있고 사람에 관한 내용이 있고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거룩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어떤 게 나타나요? 하나님께 소유가 날을 소유하셨어요. 그죠? 근데 이 날이 어디로 가요? 사람으로 가세요. 사람으로 가서 어디로 가세요? 하늘과 땅과 모든 영역으로 가요.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창조와 복의 관계를 통해서 바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로. 지금 처음에 하나님의 소유권은 왜 있어요? 창조하셨으니까 주인일 뿐이에요. 그죠? 그런데 앞으로 이 구원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드러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창조하셨으니까 주인이 아니라, 전능한 분이 주인이니까 주인이 아니라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래서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부모가 아니잖아요. 부모라고 부모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낳아준 사람은 부모예요, 아니에요? 부모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존경받고 인정받는 부모가 있고 그렇지 못한 부모가 있죠. 그러니까 진짜 완전한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낳아주고 또 어떻게 돼요? 잘 그렇게 키워야 진정한 부모라고 딱 되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이 창조와 복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창조하셨으니까 우리의 아버지인 거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를 계속 키우시는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키우신 이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진짜 아버지네. 이게 우리가 금요일날 보았던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무릎 꿇고 아멘 한다는 거죠. 이게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와 복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구현시키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그것의 완전한 주인으로서의 근거를 여기서 지금 다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거룩함이 있다고요. 거룩함의 시작은 날에 있다. 그러니까 자꾸 성수주의를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성경에 이게 시작이에요. 성수주의를 했을 때요, 여리고 성문에 꽝 하고 금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요, 하나님의 복의 줄기가요, 꽝 하고 깨어지는 순간이 뭐예요?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아보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100% 다 해줍니까? 확실하게 하나님만 믿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뭐예요? 이 구조를 통해서 확실한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나를 거룩하게 구별해. 그러니까 아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요, 야 진짜 사업이고 공부고 인생이고 뭐예요? 하나님만 믿으면 되네. 근데 이게 이렇게 가르치고 하라고 했는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놀라운 보물지도를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창조와 복의 중심에 이 거룩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거룩함은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할 수 없다고요. 이 세상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이 언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거룩함에서 나를 구별하는 거.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거룩함, 이게 이제 그 다음 이제 창세기 5장 1절과 2절로 가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이 네 번째 복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이름. 바로 2장 창세기 2장 3절에서 거룩함의 복을 이야기했고 그 바로 앞에 바로 2장 28절에서 땅에 사람의 충만한 복을 이야기했어요. 통치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5장 1절 2절에서는 이제 바로 그 사람,
땅에 충만하게 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세요? 이름을 주세요. 하나님 속이 뻔히 보이지 않아요? 속이 뻔히 보이지 않아요? 바로 앞에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소유 삼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충만한 사람들에게 더 복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더 무슨 복이 더 필요하겠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사람에게 더한 복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 모든 게 다 내 건데 뭐가 더 필요해요? 왜? 더더군다나 이 자연까지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뭐가 필요하겠냐고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은 다 끝났어요. 1장 28절에서. 그런데 이 바로 앞에서 이 거룩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하하, 이 녀석아, 이 세상을 다 가져도 그것 외에 또 뭐가 있지.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소유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작업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이름을 주세요. 갑자기 이름을 뭘 줘요? 이름 없어도 돼요.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통치자들이니까 없어도 돼요.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소유 삼으시기 위해서 언약을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뒤에 사람은 타락합니다. 에덴 우선에서 쫓겨납니다. 그렇죠? 이 복이 뒤로 유보되는 것 같이 사라져 버렸어요. 창세기 17장 5절 찾아보세요. 창세기 1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땅과 땅에 대한 약속들, 자손에 대한 약속들이 있었어요. 땅에 대한 약속이. 그러니까 이 창세의 구조가 그대로 같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17장에서는 어떤 일이에요? 바로 이름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름을 바꿨다 이게 아니라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브람은 누가 지은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지은 거고, 아브라함은 누가 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주신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이게 여러분들의 이름이세요. 맨 처음에 우리들의 이름은 사람이었고요. 이제는요,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 이것이 여러분들의 새 이름입니다. 바로 이 새 언약과 새 언약에 있는 이 복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이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심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로부터 구별하십니다. 그 사람들은요, 맨 처음에 복을 주셨던 그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복을 다 상실당했어요. 그러니까요, 다시 사람이 아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복이 계속되도록, 창조와 함께 주신 그 복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 아래에 있는, 앞에서는 사람 아래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사람으로서 권세를 가져요. 근데 여기서부터는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창조와 함께 주셨던 이 복의 수혜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쭉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돼요? 또다시 이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첫사람인 아담이 걸었던 그 전철을 똑같이 밟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줘요. 근데 그 이름을 누가 졌어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누가 졌어요? 이방인들이 져요.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요, 그들이 사는 모양이 이상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이제는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 그리고 4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40절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바로 마지막에 주신 이 복은 뭐라 그랬어요?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땅과 함께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바로 충만하였던 그 땅, 그 통치권 영역이 되는 그 땅을 받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없이 오래 사는, 그래서 이거는 샬롬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성취되었던 모든 복들을 완전히 누리며 영원히 사는 것, 샬롬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창조 때 죄 짓기 이전에 사람들에게 약속되어졌던 그 복이 이미 성취되었고요. 지금은 안 보입니다. 근데 그 복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그 복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은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의 약속이세요. 믿거나 안 믿거나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냥 안 믿고 살다가 그냥 없이 사시든지 믿고 그 복 안에 들어가든지 그것은 여러분들 선택 안에 놓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요, 그 복을 누리는 것은 바로 신명기 4장에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복을 잃어버렸던 것이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따먹지 말라고 한 그 계명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우리에게는요, 사랑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우리 앞에 있어요. 여러분이 아담의 자리에 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따먹겠어요? 따먹겠어요? 안 따먹겠어요? 이미 다 아는데 안 따먹잖아요. 하와가 따먹겠어요? 이 얘기를 다 알고? 만약에 하와가 성경이 있었다면 뱀이 오길 기다렸겠죠. 걔 왔니? 너나 먹지? 내가 따줄까?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따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마귀가 그렇게 멍청한가요? 똑같은 작정을 안 해요. 아니, 그 늑대도 그 새끼 양을 잡아먹으려고 분도 바르고 그렇게 화장하고 오는데 마귀가 똑같이 와서 선악과 뭐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죠. 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 이것은 마귀의 전략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거였죠. 여러분, 완전히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사랑하라. 항상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예. 그리고 서로요, 서로 사랑하고요. 항상도 아니에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억만 번 미워하다 한 번 사랑했어요. 사랑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명령, 어떻게 뭐 맨날 사랑하고 살아. 어차피 못 살 거면서 이렇게 생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라 명령을 하지 말라 명령으로 바꾸는 거예요. 완벽하게 사랑하라.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돼요? 조금만 사랑하지 마라. 이렇게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하라 명령이 하지 마라 명령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하던 사랑도 안 하고 말아. 이런 사랑은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자꾸 바꾸니까.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 안에서 이 언약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온전히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 영생에 대한 복을 아주 재밌게 그 히브리어의 그 언약의 그 조상들의 수명을 가지고 풀어놓은 게 있어서 이런 게 이제 그 숫자 놀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히브리어 글자가 알파벳 숫자를 쓰지 않는 히브리어는. 그래서 히브리 철자가 또 숫자 역할을 하거든요.
수학 계산을 할 때, 그래서 666 이런 게 나오는 게 헬라어나 히브리어에는 그 아라비아 숫자를 쓰지 않고 그 문자 자체에 그 약속된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를 가지고 이제 하는 그 아주 재밌어요, 이런 거는. 근데 그런 알려고 하지 마시고, 심심풀이로 아브라함, 한번 거기 써보세요. 아브라함이 몇 살 살았죠? 175를 살았습니다. 175. 뒤에 여백에다 한번 써보세요. 게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게임.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어요. 175.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이삭은 180을 살았어요. 그리고 야곱은 147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110입니다. 그러니까 175, 180, 147, 110이에요. 근데요, 요 놀라운 비밀이 요 안에 있는데요. 175는요, 5제곱 곱하기 7. 5제곱 곱하기 7. 일단 써보세요. 계산 나중에 하시고. 그 다음에 180은요, 6제곱 곱하기 5. 147은요, 7제곱 곱하기 3. 그러니까 5, 6, 7 올라가고 7, 5, 3 줄어들죠. 근데 이 요셉은요, 5제곱 플러스 6제곱 플러스 7제곱. 앞에 있는 5, 6, 7 그 제곱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딱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생명의 수완이 이 숫자를 보면은 175, 180, 147, 110 줄어들잖아요. 그잖아요. 예, 아브라함에서 이삭만 5년 더 살았잖아요. 그 다음으로 줄어들잖아요, 수명이. 그런데 이렇게 이걸 딱 풀으니까 5제곱, 6제곱, 7제곱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해요? 5제곱과 6제곱과 7제곱의 합으로 이렇게 이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 이거 개운하지는 않은데 할 말은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생의 복락은 이런 수식에 의해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서 모세가 이 복을 사용할 때, 창조를 사용할 때 복과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6장 6절 7절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복이 없어요. 여기는 창세기 6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대목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 같으세요? 이대로 지금 보면은 뭐예요? 없던 거로 해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죠? 없던 거로 해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한탄하사라고 하는 이 단어의 번역 때문에 그래요. 이 한탄하사의 번역. 이 한탄하사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요, 성경 안에서 후회한다라는 말로 쓰입니다. 또 이것을 변개한다라는 말로 쓰입니다. 바꾸는 거. 회개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변개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위로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위로하다, 위안 삼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한탄하다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요, 지금 창세기 6장 6절과 7절에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나타나죠. 우리가 볼 때. 그렇잖아요. 아유, 내가 이것들을 왜 지어가지고 다 싹 쓸어버릴 거야. 그래서 막 심판의 하나님 위해서 나타나거든요. 아니에요. 이 창조와 복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창조와 복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끊겼죠. 이때 이 한탄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이 유감스럽다, 영어로 sorry 그러잖아요. sorry. 예? 마음 아프다. 근데 위로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현재는 어떤 상황이에요? 진노하셔서 다 쓸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죠. 그죠? 네, 그 상황이에요. 지으신 그 상황을 보면, 근데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뭐인 거예요?
그렇게도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완전히 죄로 물든 그 세상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한탄하다라고 번역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느끼셨을 그 마음으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한탄하사라는 게. 보세요. 완전히 망가졌어요.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믿음과 소망을 놓으셨다 안 놓으셨다? 놓으시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탄했다는 게 후회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겠어요? 새 판을 짜겠다는 의미예요. 새로 다시 하면 되지 뭐. 다시 하면 되지 뭐. 이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뒤에 8절이 뭘로 나와요? 8절의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예. 여기서 하나님의 한탄은 바로 뒤에 뭐로 연결되는 거예요? 노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졌을 때 마음 아파하시죠. 진노하시죠. 근데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반드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일이 뒤에는 반드시 있다고요. 그래서 이 노아를 통해서 노아 같아요. 뒤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노아는 노아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에 대한 얘기예요.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이때 근심하셨다는 것은 고통을 느꼈다 이 말입니다. 고통을 느끼셨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무엇이 있어요? 그렇게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한다?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동행한 자로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계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첫 창조에서 사람들에게 약속하셨던 이 복들이 사람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있었어요. 심판이 나타난 것 같았던, 그래서 창세기 6장 6절과 7절에 나타났던,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복을 상실한 것 같은 이러한 대목 안에, 이 말씀 안에 사실은 무엇이 있었어요? 반드시 내가 주기로 한 그 복을 너희들에게 주고야 말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기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들에게 이 창조와 함께 주신 이 복이 구원을 통하여 완전한 것으로,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음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도요, 바로 이 첫 창조 때의 첫 창조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창조되어진 재창조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탄하고 근심하시며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옛사람의 삶이 아니라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